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시작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같이 강의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3문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문답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답입니다. 2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자, 3번 3문. 그렇다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들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관선 전도사님이 지난 시간에 교리에 대하여 이론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앞에 강백상에 내려가지고 PPT 딱 넘겨가면서 설명을 해 주었죠. 여러분, 성경의 주된 내용은 첫 번째 주제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으로 1문에서 38문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로 39문에서 마지막 107문까지 내용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기본 교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한관선 조사님이 교리를 설명해 주었죠. 그래서 서론, 그리고 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인간론, 인간에 대하여서 인간이 왜 죄인인가, 그리고 기독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구원론,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론,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고요. 첫째 주제로 이러한 교리적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요 1문부터 3문까지는 교리의 서론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문부터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리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4문에서 12문까지는요 신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자, 그래서 이는 크게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더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다룰 제3문은 오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3문 띄워주십시오. PPT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이문에서 저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의 자연 만물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흐릿하게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자신이 특별하게 알려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담임 목사님이 기원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은 다 아마 외우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는 보고 들으며 걷기도 하셨다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눈, 코, 입이나 손발이 있는 것일까요?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그런 표현들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묘사한 것으로, 자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한번 PPT 넘겨주실래요? 자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할 때 신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형태다라고 해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어서 우리처럼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사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영이시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육체나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의 어떤 형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은 다 헛것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의 형체를 지닌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비공유적 속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공유적 속성에는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함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비공유적 속성은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으로 하나님에게만 해당하지만 사람에게는 없는 속성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무한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무한성은 여러분 무한이라는 말의 문자적 뜻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성 자체를 만드신 분으로서 당신이 만드신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리고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한계가 있을 수 없고 이것들 자체를 초월하여 지배하고 다스리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를 하나님의 광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7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신데 어느 한 지역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서나 단일한 존재로 계십니다. 우리 신길동에도 저기 경기도 광주에도 전라북도에도 저 전남에도 제주도에도 우리 캄보디아에도 저 유럽 미국 없으신 곳이 없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인터넷망에서 대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광대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을 해보면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현금을 보내고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예전에는 그 주민등록 등본을 떼려면 동사무소에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직접 인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졸업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요, 예전에는 졸업하신 학교에 갔어야 하잖아요. 요즘은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교에 나왔는데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 우리 교육자실에서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망을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가. 여러분 저 미국에 있는 대학교 나오셔서요, 한국에서 졸업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도 한국에 있는 졸업증명서를 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공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공간에도 얽매이지 않고요,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시죠. 우리 집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집에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집에 있고,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또한 편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자, 둘째,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90편 2절에서 4절 말씀 또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띠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성이란 시간의 무한성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그 시간을 장악하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같습니다.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문자적으로 천년이 하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년이나 만년을 하루와 같이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득한 과거부터 앞으로 펼쳐질 먼 미래에 걸쳐 계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간 속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시간을 떠나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할 때는 인간 수준에 맞춰서 시간의 제약 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간의 지배를 받아 우리 사람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순서로 존재하시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특별히 이 영원성의 이해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예정과 섭리를 이해할 때 크게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이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평면적으로 긴 정도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단순히 시간과 미래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서부터 작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리고 창조와 섭리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수록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불변성,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거나 또는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던 생각을 모세의 설득으로 돌이키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의 촉구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을 한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런 표현들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처럼 다양한 감정을 지닌 그러한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정 기복이 있어서 어떨 때는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것 같아. 어떨 때는 한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용서하기도 해.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모두 우리 수준에 맞게끔 변화시킨 적응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런 미워한다, 기뻐한다, 한탄한다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손수 만든 세계로 들어와 피조물의 수준에 맞추어 반응하신 내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기뻐하심 등의 감정은 변덕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후회와 한탄이 없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후회, 한탄, 변덕스러운 내 표현들은 사람들의 악행이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비춰 보이는가라는 언어적인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 저분 이렇게 미워 죽겠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런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어떻게 알아 하면서 한탄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이어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꾸중을 하기도 하고요,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때론 채찍을 들기도 하지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미워서 때리고 자녀들이 미워서 내쫓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그렇게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꾸중하고 때론 매를 들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에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깃든 근본적인 목적과 뜻에는 결코 변경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한하고 영원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변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본래 나누지 않고 구별될 뿐입니다. 무한성이 곧 영원성이고 불변성입니다. 이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공간 안에 들어와 행동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죄와 비참함에 빠져 헤쳐나올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특히 사람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와 사람과 더불어 사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 일하심은 시공간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변화와 흔적을 남기며 사람의 감정과 행동처럼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자, 이제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데요.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간에 공유되는 속성이라고 하였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이렇게 공통적인 내외라고 해서 질적으로 하나님이 좀 더 높다, 그리고 인간이 작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사람의 공유적 속성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존재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였죠. 자,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자존이라는 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 공유할 내용이 없고 단지 존재 자체 측면에서 공유할 내용이 약간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라는 뜻에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존재입니다. 자, 둘째는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야의 박사가 되려면 의무교육을 거쳐 공부를 계속해서 석박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통은 적어도 23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어떤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나 고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야에 관련된 서적을 30권 정도를 읽으면 준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박사나 전문가 혹은 고수가 되려면 뭔가를 관찰하고 경험하고 뭔가 추론하는 긴 과정을 거쳐야만 각고의 그래서 노력을 이루어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넘쳐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의 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관찰하고 경험하고 추론한 지식이나 지혜 근거에 세상을 창조, 보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지니신 지식과 지혜 근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지식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완벽하게 사용하고 지혜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 각자의 중심을 아시기에 그에 맞게 우리를 다루시며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적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목적을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다르게 일들이 진행된다고 우리가 불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차원 높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권능.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곤란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곤란의 끝은 끝내 늙음과 병듦과 죽음으로 이어질 것인 것이죠.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세월이 흘러가고 병들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누누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거나 죄를 지으신다면 그 순간 하나님 이미 참된 신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로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요. 이 코데시는 원래 절단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무한한 위엄 속에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악과 죄로부터 분리되신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부정한 악과 죄로부터 분리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죄인들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어서도 안 될 것이며 우리가 부정한 곳에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셔서 창조물이신 우리 또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공의입니다. 자, 공의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에 부합하게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긋나게 행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부여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선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에게 대해서 선하게 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일곱째,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짓되고 허황된 우상들과 달리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참되고 신실하게 대하셔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소요리 문답 제3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PPT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공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묵상하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천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향해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걷게 됩니다. 이 한 주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며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며 감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소요리 문답 제3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성도님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일을 보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자 이 땅에 보내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 저주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녁 기도회를 모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7가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앞에서 간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가상 실험과 선교적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오후 8시에 이 본당에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에게 광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요, 특별 기도로 대체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부활주일 헌금 봉투에 미리 봉헌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봉헌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부 예배는 오후 찬양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칸타타와 하늘 팀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위한 세신자 작전 카드를 나눠드렸죠. 여러분 기도로 품으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뒤에 그 본당에 비치된 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우리 정종성 군과 박서담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더 링크 호텔 4층에 있는데요. 구로구 신도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찬송가 7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